사랑하는 큰빛교회 다운타운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는 글로벌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간만 맞는다면, 시간만 맞춘다면 사실 토론토에 또 저희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또 각 지역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좀 믿음으로 선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쳐다보시고 온라인 예배는 글로벌 예배다. 글로벌 예배다. 예. 네, 오늘도 우리 큰빛 2020 큰빛 온라인 예배 2020 LPC 온라인 월십 해시태그해서 SNS 올려주시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고 하면 우리 그 카카오톡 검색창에 큰빛 다운타운 온라인 예배 피드백이라고 쳐주셔서 오픈 채팅방에 패스워드를 기입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미디어 팀에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너무 아쉽죠. 우리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축복하는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흙을 빚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였죠?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소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잘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고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 이 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또한 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 일주일에 한 10통에서 20통 가까이 이제 전화 신방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얼마나 이 축복하는 말에 제가 아직도 서툰 목회자인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워주는 그런 이 말들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버벅대요. 말이 막히고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이 되다가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이상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누구를 향해서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말을 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이 가진 영성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 영성이 너무 부족한 목회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혜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의 실수가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축복하는 말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하는 말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되고, 그리고 그 꿈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누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자예요. 축복의 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축복하는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로, 축복하는 말에는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의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이 구속 역사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들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상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7장 1절과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이 좀 어리버리하고 내가 형인지 동생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형의 옷을 입고 간 겁니다. 그래서 형의 채취가 날 수 있도록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 정말 이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다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48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삭이랑 똑같은 지금 상황인 거죠.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인과의 논리, cause and effect, 이걸 어떤 도덕적인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역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은혜의 논리로 읽어야만 해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 자체를 우리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권선징악의 논리에 따르면 이 야곱은 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뭐 사실 다 마찬가지죠. 근데 야곱은 권선징악의 논리에 따르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인과의 논리대로라면 아브라함의 핏줄이 야곱의 이 죄악 때문에 거기서 끊겨야, 거기서 좌절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야곱 인생의 여러 가지 죄악들과 갈등들과 위기들 가운데서도 멸절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요셉과 그의 아들까지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까지 이 축복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렇게 대대손손 흘러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이 흘러가게 되는,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계속 이 요셉 시리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구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르구나라는 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인과의 논리로 읽고 해석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는 인과의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저주를 받을 거야. 여러분, 그냥 일직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그냥 착한 척해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 얼마나 너무 불편하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는지.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당하고 살아라, 박해받아도 축복하면서 바보처럼 살아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신약을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그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라는 나사렛의 이 듣보잡 동네에서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정말 잡것이죠. 사실 그냥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무런 이 계보도 없는 어떤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막 사람이 따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그리고 이 모세 율법의 위엄을 땅에 막 떨어뜨리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 이단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아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단들인 거예요. 이단들을 향한 이 분노, 우리가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의분을 가지고 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처단하기 위해서 그냥 살기가 등등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사울의 악명이 얼마나 자자했을까요? 아마도 우는 아이도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울음을 그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맥색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에서 압도적인 빛에 완전히 이제 그가 압도가 되어서 그 중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밝은 빛에 이 사도 사울이 시력을 잊어버리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맥색의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을 몸져 눕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웠겠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빨리 이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너희를 박해하는 사울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왜 그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하늘 복을 흘려보낼 그릇으로 이미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안나니아는 처음엔 이게 이해가 갔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과의 논리로는 절대로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눈 안 못 보는 이 사울을 빨리 그 자리에서 처단해야지 후환을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용기와 믿음이 요했는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가 지금 아나니아는요, 그가 있었던 안전한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컴포트 존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이 무서운 위협적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가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누워있는 사울에게 안수해요. 손을 대는 거죠. 여러분, 안수는 축복하는 말처럼이나 축복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축복의 통로가 안수예요. 안수기도,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나와 당신은 이제 하나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기도 제목이 곧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각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안수를 하면서 사울에게 형제여,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혈연보다 끈끈한 보혈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사울을 이 안나니아가 축복하기 시작해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안나니아의 축복의 말이 없었다면 박해자 사울은요 그냥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꿈꿨나 보다 이러고 그냥 안 변할 그 인생이 변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축복의 말들이 박해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에는 이렇게 하늘복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나니아와 같은 제자들의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안수함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박해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 많이 하는 우리 큰빛 다운타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말에는 위로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와 예언의 능력. 요즘처럼 세상에 위로와 예언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가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이 두 마디가 너무 필요합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도 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빛나는 미래가 있어. 이런 가요긴 한데 그 노래 들으면 되게 막 신나지거든요. 괜찮아, 이 괜찮아가 뭐야? 위로하는 거고요. 잘 될 거야는 예언입니다. 이 두 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죠? 첫 번째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선포될 때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해서 야곱이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 야곱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나를 성장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좀 알면 이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고백인지 알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끊이지 않았던 이 고통과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여느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 거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간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온갖 특권을 다 노린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냥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일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위로가 주는 힘으로 오늘 하루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위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6절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위로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게 된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위로를 받았던 야곱의 간증이 지금 어려운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르고 계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딸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마음에 품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래사장에서 여러분을 등에 엎쳐매고 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언이란 뭔가, 위로와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언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지금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창세기 48장 16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이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는 이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식하여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작 70명이 이 고센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430년 만에 남자수만 20살 이상의 남자수만 60만 명이 넘어가고, 그렇다면 20세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될 거라는, 그 엄청난 번식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야곱이 축복하는 말 가운데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21절에서는 먼저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할 때 종종 그것이 예언이 됩니다. 모든 예언의 본질이 뭐죠? 모든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모든 예언의 본질이에요. 너 길 가다가 넘어질 거야. 이건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쫓아가지 마. 이게 뭐 두려움을 조성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언이 아니고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예언의 본질은 그 예언이 우리의 패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게 예언의 본질입니다. 삶의 역경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이 가장 들어야 할 말이 그 말이에요. 아,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의 말을 막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통찰이 있어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계속 축복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잘 훈련되고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질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라는 거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기 위해서는 너의 삶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말, 권면하는 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선 내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체내화시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그래야지 여러분, 나도 확신이 없는데, 나도 위로를 못 받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줍니까? 내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본 위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뢰하라고 하는 게 무슨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말들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될 말이 뭘까 궁리하면서 연습해 보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Intercessory prayer인 거예요.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 말은 뭘까? 저 사람이 정말 지금 들어야 할 필요한 말이 뭘까? 여러분, 때로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의 능력으로 흘러가게 되기도 하겠죠. 무엇이 시기적절한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말은 그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저 사람에 대한 관심,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나 스스로의 내 문제만 몰두되어 있고 매몰되어져 있는 게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스트러글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중심에서 나오는 게 바로 축복하는 말, 예언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이 목사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드리는 예배 형식,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형식 속에서는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사실 모르잖아요. 이야기 못 하잖아요. 목장으로 모여도 사실은 그렇게 나눔이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고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내 개인 영성, 내 개인적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에는 막 몰두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모임은 그러므로 예배 옵션이 아니라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요, 반토막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끝난 겁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 가운데 온라인 상으로라도 여러분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바쁘시고 또 혼자 계속 있다가 또 누구랑 같이 얼굴 마주대야 하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 공동체성이 그냥 허물어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SNS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접촉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도 안에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예배는 그냥 쇼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서로 축복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든 삶을 살지만 인내를 하고 그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는 진정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오늘 본문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야곱이 아주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봤어요.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매사에 빈틈이 없는 행정가입니까? 그죠? 늙어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잘 축복, 오른손으로는 첫째 장자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이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 동선을 미리 맞춰놨을 거예요. 야, 너는 첫째 너는 가서 우리 할아버지 오른손 앞에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둘째 너는 할아버지 왼손에 가가지고 머리를 뒤밀어라. 그 동선을 딱 맞춰놔야 돼. 이게 딱 맞춰놓은 거죠. 이게 딱 연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가의 기질, 좀 이렇게 꼼꼼한 뭔가를 이렇게 좀 뭐든지 다 이렇게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질이 많은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는 되게 싫은 거예요. 되게 막 짜증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짜증이 났다는 거죠. 내가 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아버지가 또 마지막에 뒤집어 엎으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 억지로 아버지의 팔을 막 풀라고 하는 거예요. 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장자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행동을 보였는지 사실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둘째로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옛다 너 손자, 너 둘째 손자도 받아라, 이거였을지 사실 확실히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이 잘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게 그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거니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속속들이 그 이유를 파헤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정해놓은 관습과 체계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요구에 하염없이 그냥 어커머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권적으로, 때로는 일방적으로 주시고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나 구원해달라고, 죄인 되었을 때에 스스로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인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원인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물어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걸 주셔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세상의 규범에 맞춰서 반드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인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앞 못 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자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 가족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출생이 천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약물 중독자들, 부모 없는 자들, 친구 없는 자들, 자격 미달자들, 자격 박탈자들, 우울증 환자들, 자살기도 경험자들, 성폭력 피해자들 등등등,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장자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들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반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생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나려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에 내 스스로를 맡긴 사람은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코비드-19 이런 정말 우리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야곱처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뭐 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엇갈려서 한 거 나도 아는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는 대로 받아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거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세상에 정말 나고자야 박해를 받고 궁핍하고 능력이 없고 약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드러나고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직 찬양팀 안 나오셔도 되고요. 축복하는 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좀 실질적인 그 좋은 점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요. 첫 번째로 여러분 축복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의 관심 때문에 내가 정말 안정감 있는 존재,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존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열등 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야곱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요셉 이야기하면서도 열등감은 자신감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원흉입니다. 축복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정서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라는 게 뭐죠? 누군가의 어루만짐 속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의 축복하는 말과 이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져요.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축복하는 말이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축복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축복하고 아니라 너는 이러이러해서 축복한다, 너의 삶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복되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정체성이 뚜렷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 또한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잘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벅대는 이유가 뭘까요? 축복하는 말 대신 막 판단하는 말이 앞서고 그런 말만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말 대신 판단받는 말, 비교당하는 말, 이런 말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더하기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서로가 연습 삼아서라도 많이 축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훈련받았던 이 청교단체에서 저희 평생 멘토를 만났어요. 목회자신데 그분이 제가 이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에 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뭘 나누면, 여러분 대학생이 뭘 나눠봤자 뭐가 깊겠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항상 축복의 말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성민아, 탁월한 해석이다. 와, 그러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서 막 놀라운 통찰이라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묵상했다고 이러면서 막 칭찬을 막 해주시니까 여러분, 제 안에 그때부터 말씀이 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그 은사가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증과 열정은 다 그분의 축복의 말 때문에 저는 이 발견되어지고 디벨롭되어지고 발전되어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의 축복의 말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또 다른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이 되는 거죠. 그분의 입술에서 나왔던 축복의 말이 저 안에 있는 목회자로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꿈과 비전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의 말을 듣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축복이, 하늘복이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3월에 제가 계획했었던 이 말씀 부흥회, 제 그 강사님이, 제가 아까 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셨다고 했던 그 멘토가 그 목사님이세요. 참 아쉽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도 한번 우리 다운타운에 청년부 조그맣게 있었을 때도 한번 모셨었지만, 지금 정말, 왜냐하면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그분의 열매거든요. 그분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또 맺어지게 된 열매, 그 영적인 이 계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코비드-19 때문에 말씀 붕괴가 연기되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여러분 꼭 우리가 말씀 붕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서로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저 받은 하늘 복을 거저 나누는 삶이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 시리즈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제 마음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큰빛 성도님들, 우리 다운타운의 청년들, 우리 장년분들, 대학부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토론토에 남아 계신 분들, 한국에 돌아가신